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6강 민수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성경의 네 번째 책으로 성경 통독에 있어서 레위기에서 한번 좌절을 겪으신 분들은 쉽게 정복하지 못하는 책 중에 하나일 텐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민수기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조금은 친숙할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주일학교 스토리텔링이나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익숙해져 있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민수기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민수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고 통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민수기라는 책의 명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라는 한글 성경의 제목은요, 백성 민자에 셀 숫자를 사용해서 백성의 수를 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 성경, 앞으로 자주 듣게 될 말일 텐데요. 70인역에서 성경을 번역하며 제목을 정할 때에 아리뜨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리뜨모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이 제목의 뜻은 숫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수기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당시 성경 번역학자들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헬라어 성경을 영어 성경이 번역할 때에 숫자들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넘버스라는 제목을 지었고요. 그리고 한글 성경도 동일하게 숫자의 의미를 두어서 민수기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베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요, 광야에서라는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여정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건들을 만나는지에 대해 기록해 둔 책입니다. 따라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산에서 느보산까지의 유랑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제2년 2월 1일부터 제40년인 11월 1일까지의 약 39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해둔 책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아주 가치가 높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저자는요,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리뷰를 해보자면 창세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성결케 하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민수기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화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약속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구성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1장에서 10장까지는 약속의 땅 입성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25장은요,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장에서 36장은 약속의 땅 입성의 새로운 준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 준비를 하는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요, 먼저 1장에서 4장은 제1차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진영의 정화, 깨끗하게 하는 정결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11장에서 25장까지 나타나는데, 사실 이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이 사건들은요, 계속되는 불순종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불순종과 원망들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6장에서 36장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새로운 입성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에서 27장은 제2차 인구조사를 하고 있고요.
28장에서 30장은 서원과 헌물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있고요. 31장에서 33장은 약속의 땅 입구에 도착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34장에서 36장은 약속의 땅으로 입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 민수기에서 지금 주요하게 다루는 세 가지는 바로 첫 번째는 인구조사, 두 번째는 불순종과 원망,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나타냅니다. 먼저 인구조사는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아까 전에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 파트에서 1장에서 제1차 인구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을 살펴보면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타나는데 총 60만 3,550명이 개수가 됩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인구조사를 이 26장에서 다시 하게 되냐면 이들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유명한 정탐꾼 사건인데요. 정탐꾼 사건을 다들 아시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이스라엘이 올라가면 무조건 전쟁에 지게 돼 있다고,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원망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죽음을 경험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6장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총 60만 1,730명이 개수가 되는데, 이들 가운데 첫 번째 인구조사에 등록되었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이 민수기 26장 6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첫 번째는 출애굽 1세대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불순종과 원망입니다. 아까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먼저 디베라 사건을 예로 들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어떠한 이유나 원인 없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불이 사람들 사이에 번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디베라 사건으로 부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미리암과 아론의 죄악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 이들은 모세의 누나이자 모세의 형이죠. 형제들이 리더인 모세를 깎아내리고 그가 죄를 지었다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리암은 몬둥병에 걸리게 되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정탐꾼 사건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명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였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저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다 라고 정직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더 신뢰를 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서 자신들을 죽게 하였다라고 원망을 하면서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의 시작이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16장에서 고라의 반역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향로 사건, 그리고 또 이어지는 아론의 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사건들은요, 사실은 리더십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를 비롯한 몇몇의 레위 지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듣느냐라고 이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 리더십에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향로를 각각 준비를 하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라를 비롯한 그 리더들을 땅이 삼키게 벌을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고라 자손들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향로 사건은요, 이 사건이 사실은 고라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인데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당신들이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벌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앞에서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반항을 하였고요. 고라도 마찬가지였고요. 향로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 권위를 세워주심에 있어서 나무 지팡이를 이렇게 세워두고 그리고 하룻밤 지난 후에 살펴보았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권위를 기념하라, 그리고 두려워하라 라는 의미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무리바의 샘 사건은요, 이 사건은 사실 조금 슬픈 사건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또 목이 마르다고 원망을 하니까 무리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했지만 모세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서 그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지팡이로 2번을 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놋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놋뱀 사건은 또한 나중에 살펴볼 건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사람들이 또한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계속 죽게 되자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라고 하였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번째 핵심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언되고 또한 예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생수가 나오는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신 바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원망하는 것의 기본은 사실은 목이 마르다라는 것의 원망입니다. 그래서 생수가 나오는 반석이란 예수 그리스도, 육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들에 대한 갈증 해소일 수 있지만 또한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에 대한 갈증의 해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마셔야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살펴본 대로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놋으로 만든 뱀, 이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봤을 때 구원받았던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한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허락하셨던 만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혹은 생명의 빵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를 먹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발람이라는 사람이 메시아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꼬셔서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게끔 합니다. 하지만 발람은요, 사실은 돈에 매수된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그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의 메시아 예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셨고 먼저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피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 정당방위로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 도피성이라는 성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가 저 도피성으로 도망갔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로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나타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저주를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도피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페이퍼를 참조하셔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민수기가 전체적으로 세 부분, 첫 번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의 땅 입성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 새로운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26장에서 제2차 인구조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도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요,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입성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두 번째 파트인 11장에서 25장은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26장에서 다시 25장까지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26장에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고 이 새로운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통독이 저희 강의로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이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이야기하며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들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를 살펴보며 계속해서 또한 통독에 열중하시며 통독하실 때에 또한 은혜로 성경을 읽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